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말씀을 함께 살피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의 말씀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며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나팔 재앙을 살피고 있습니다. 나팔 재앙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계시록 8장 13절 말씀에 보면 계시록 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무엇가 있다?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화가 있다는 것은요, 5번째, 6번째, 그리고 7번째 나팔 재앙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화가 있다한 이 5번째 나팔 재앙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황충 재앙이었습니다. 황충. 생각이 나십니까? 그 다음에 2번째 화가 있다는 이 6번째 나팔 재앙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2만만의 마병대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11장에서 7번째 화에 대하여 말씀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3번째 화는 7번째 나팔인 7번째 나팔의 재앙을 말하는데 이 7번째 나팔의 재앙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 그러면은 7대접의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대접의 재앙을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떠한 재앙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냐 그러면은 어떠한 재앙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말씀에서도 잠시 살펴봤습니다. 오늘 11장에서는 7번째 화에 대하여 선언을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라 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15절 가서는 어떻게 되옵니까? 7번째 천사가 나팔을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7째 나팔을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선언은 이 11장에서 시작되어지나 이것이 시행되는 곳은 어디였냐 그러면은 몇 장에서 시행돼요? 16장 1절 말씀부터 시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6장 1절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7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어디에 쏟으라?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1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7째 나팔이 선언이 되어지는데 그 실질적인 시행은 16장 1절부터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 사이가 있지요. 그 사이가 어디냐 그러면은 11장 15절 말씀부터 15장 8절 말씀까지 이 사이가 있다는 것이 이 사이.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선언을 하고 시행을 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11장과 15장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그러면은 1260일. 그리고 또 몇 달? 42달. 또 어떠한 때? 한 때, 두 때, 반 때. 이 모든 것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3년 6개월. 3년 6개월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모든 시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초림과 재림의 이 1260일과 42달과 한때, 두때, 반때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11장 15절 말씀부터 11장 15절 맞죠? 15절 말씀부터 15장 8절 말씀까지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계시록의 시간은 언제라고요? 지금 나에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11장 15절 말씀에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초림과 재림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가장 먼저의 말씀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시작을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1장에서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1장. 계시록 1장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냐? 그분은 왕이시다.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런데 그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은요, 7별을 붙잡고 계시고 7 극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하시기 위하여 거니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왕이시요 그분이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2장과 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죠. 감사해요. 이겨라 이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요. 2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대장 대신 왕 대신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사이를 거니시며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겨라 이겨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제 계시록을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상을 주겠다. 상속하겠다.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상을 주시냐? 21장 7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상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된다. 이게 가장 큰 상이요 상급이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들이 확인합시다. 우리의 인생을 지금 우리의 호흡을 주시는 이 인생의 걸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최고와 최대의 복이 있다. 최고와 최대의 복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최고와 최대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도움의 은혜로 생활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로도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와 최대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됐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마땅한 은혜로 시시때때로 간섭하시며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전돼서는 안 되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의 최고와 최대의 복이 무엇이다? 구원이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시간을 마감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의 최고와 최대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최고와 최대의 상급이 무엇이다고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와 최대의 상급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도움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최고와 최대의 상급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비밀 확실히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또 다른 상급의 은혜도 있다라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와 최대의 복을 무엇으로 고백해야 된다고요? 구원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상도 무엇으로 최고와 최대를 고백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 그분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들이 뭔가를 가지고 우리들이 뭔가를 누리고 이게 우리들의 최고와 최대가 아니라 그것 있다 없다?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고와 최대의 상급은 아니고 오직 우리의 최고와 최대의 상급은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 가운데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과정. 이 사이를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첫 번째 무엇을 다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세요. 또 여기서 2장 3장에서 이제 무엇을 전투를 해야 되냐. 4장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보였냐 그러면은 하늘 보좌를 보이셨어요.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는 게 쉽습니까? 우리의 눈물도 피도 땀도 흘려야 되는 싸움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면서 무장을 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늘을 봐, 하늘을 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11대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 말씀하시는 이 7대장이 대접의 재앙을 말씀하시기 전에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그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 최고로 최선을 다하여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을 보라는 거, 하늘을 보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요. 우리들이 눈물 나고 우리들이 수고롭고 우리들의 걸음이 멈출 때 우리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게 주신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냐는 것이. 이슬람 사람들이요 그러잖아요. 물론 급진적인 사람들이 왜 폭탄 메고 그냥 자살하겠어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거든요. 무엇이 분명해요? 자기들이 말하는 내세관이 분명하니까 이 땅이 것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부족하니까 그래요. 정말로 그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방향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우리의 수고, 우리의 지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을 너무나도 잘 아실 때마다 우리의 현장을 잘 아실 때마다 어디를 봐라? 하늘 봐, 하늘 봐. 이 하늘이 무엇입니까? 최고와 최대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수고스럽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지치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뒤돌아봐야 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랬죠. 21장을 마무리하면서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 언약궤를 보이셨다. 약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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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많이 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충성한 대로가 아니라 먼저는 무엇대로 이 놀라운 최고와 최대의 복을 최고와 최대의 상급을 주신다고요? 약속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신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들이 한 만큼만 준다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많이 받을 자신 있어요? 응? 없어요. 그러나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이신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그 놀라운 최고와 최대의 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통하여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 마땅한 나의 신앙의 걸음을 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늘을 보이신 11장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2장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살펴볼 것인데 이 12장과 이제 흐름이 그럽니다. 12장과 13장. 12장 계시록 12장에서는 누가 싸우냐 그러면 대표자가 싸웁니다. 대표자가 싸웁니다. 대표자의 싸움이 있고요. 13장에서는 누가 싸우냐 그러면은 교회와 짐승들이 싸웁니다. 이제 타자들이라는 거예요. 타자들. 12장에 대표자가 있습니다. 누가 있냐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누가 싸우겠어요? 그리스도와 그러죠. 맨 처음에는 큰 용이라 그랬죠. 마귀 사탄, 옛뱀이죠.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누가 싸우냐면 교회와 이제 짐승들이 나옵니다. 바다 짐승이 나오고요. 땅 짐승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사단의 졸개들과 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주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런 다음에 또 누구를 바라보냐면 나를 위하여 이기신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 이것은 그림자로 보여주셔서 사무엘상 17장에서 싸우는 이가 있어요. 누가 싸우냐 그러면 대표자가 싸웁니다.
대표자가 누가 싸웁니까? 사무엘상 17장에서 대표자 다윗과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은요. 이 다윗의 믿음, 다윗의 용맹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용맹했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이 강했다라는 것을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용맹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표면의 말씀이에요. 표면의 말씀.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실체로 드러난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대표자가 싸운다는 거예요. 이 다윗과 골리앗이 대표자로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깁니다. 그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우리의 대장, 우리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기자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섭니다. 일어설 뿐만이 아니라 원수를 쫓아가서 쳐 부숴 승리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승리했냐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승리했냐 그러면은 누가 승리했기 때문에 대표자인 다윗이 이겼기 때문이라는 것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대표자 되시며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를 믿고 따를 때 우리들도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회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이기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을 봐. 그리고 우리의 대표자를 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늘의 큰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늘의 큰 이적의 중심에 누가 있냐 그러면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한 여자는요 어떠한 모습이었냐 그러면 첫 번째 회를 옷 입었다는 것이 이 옷을 입었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 아래 무엇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2 별면류관이 있죠. 12 별면류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떠한 상태였냐 그러면은 어떠한 상태였어요? 그러죠. 감사해요. 어떠한 상태였냐 그러면은 잉태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해산을 하는데 어때요?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죠. 감사해요. 아들을 낳았다. 결국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이렇게 먼저 봅시다.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눈치가 빠른 게 아니라 복음의 지식이 넘쳐서 금방 깨달았네요. 계속 성경을 말씀을 합니다. 시편 2장 2편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아이가 누군가? 여자가 낳은 이 아이가 누군가?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다. 이 시편 2편은 메시아 언약, 메시아 예언의 시라는 것입니다. 철장이 무엇인지 아세요? 철장이라는 것은 쇠몽둥이를 말해요. 쇠몽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철장은 쇠몽둥이, 그냥 몽둥이도 아니라 쇠몽둥이를 말하는 건 막강하다라는 것이에요.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에서도 말씀합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셔 쇠몽둥이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19장에서는 어떻게 한다? 다스리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시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낳았다라는 것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볼로에 대하여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아볼로는 주의 도를 말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왜 그가 부족했냐 그러면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저 질문이 어려웠나요? 아볼로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알아요. 이것은 아볼로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알아요. 무엇을 모르는 부족한 지식이었냐 그러면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모르는 걸 부족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모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편은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언시다라는 것 유대인들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시다? 예수시다. 예수시다. 그러면은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 맞아요. 첫 번째는 마리아다. 두 번째는 유대인. 구원이 누구에게 납니다?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말하는데 의미적으로 보면은 계시록의 말씀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것이 가장 많냐 그러면 교회다. 교회인데 어떠한 교회냐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구약교회도 신약교회도 여자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 그러면은요. 오늘 12장 17절 기록은 제가 안 했는데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설명을 하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여자의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교회까지 포함한다고요. 구약의 교회, 신구약의 모든 교회를 여자가 되어지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이따 설명을 할게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 보세요. 교회가 어떻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12면류관을 썼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 한 여자 메시아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한 이 교회는 어떠한 존재냐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아이 눈부셔요. 아이 눈부셔. 찬란하다. 찬란한 영광을 주님께서 복음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달을 어디다 두었어요? 발 아래, 그러니까 천상의 영광을 말하는, 천상의 영광을. 그리고 그것은요, 그냥 12사도와 12지파를 신구약을 대표로 하는 이 별의 12면류관은요, 왕의 영광을 말하는, 찬란하고 천상의 왕의 영광을 가진 가진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것이. 그러면 누가 해를 옷 입고 누가 발에 달을 두고 누가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으로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공동체가 이와 같은 찬란한 하늘의 왕의 영광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죠. 이것을 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해야 돼. 우리는 자꾸 누구가 먼저 보여요? 우리의 육신의 눈에? 내가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특히나 무엇이 날 보여요? 나중에 이따가 보겠지만 참소를 해요. 율법의 참소와 양심의 참소를 해요. 참소. 너 잘 못했잖아. 말씀으로도 내 삶을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말씀이 아니라 내 양심상 나를 봐도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진짜 존재는 이와 같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아니,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하여 나기 위하여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해산할 때 아프고 애쓰고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복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역사. 구약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지 못하도록 구약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괴롭힙니다. 구약 교회의 역사가 질고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여자의 우선 아들이 낳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요 애굽 왕 바로에게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빼앗김을 당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 연약이죠. 그러나 큰 영적인 의미에는 사단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여자의 아들이 낳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역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라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도 그랄 왕에게 아비멜렉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이삭이 리브가도 빼앗겨 버렸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이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 것도, 애굽의 바로 왕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라 한 것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죽이려고 그랬냐 그러면은 사울 왕이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명예적인 거, 권력적인 그런 욕심이 아니라 그의 이면을 보면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달랴가요 다윗 왕가의 씨를 모두 다 죽여버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 한 것도 단순히 내가 기분이 나빠 유대인들 다 죽여야지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를 통하여 이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 전쟁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과정 아파서 예수가 나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아들이 낳자 어떻게 했어요?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12장 4절 말씀에서는 그 아이를 삼키려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2장 4절에 삼키려 했다라고 말하는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베들레헴의 모든 아이들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쉽게 해 그거. 그 어렵게 하려고 그래. 그냥 나한테 그냥 끝복하면 나한테 그냥 기적만 보이면 너 인정해 줄게. 이 모든 것이 바로 아이를 삼키려 하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으려고 역사를 했는데 이 땅에 오셔버렸잖아요. 이 땅에 오시니까 그 사역을 실패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단이 지금 영적인 싸움을 거는 거라는 것이. 베드로가 가납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이것도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와 무덤에 임봉을 하잖아요. 이 모든 것도 여자를 삼키려는 사단의 영적 전쟁이었다. 복음의 역사를 보이고. 자, 이거 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다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는 것이죠. 하늘을 보였죠? 너 정말 알고 있니? 다시 고백하는 거. 우리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알아요. 그러나 그 아는 것이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길어지는 더 큰 하늘 영광을 누리는 복음의 확장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 오셨을 때 이런 일이 있고 알아요. 알아요. 그러나 다시 뭐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겨야 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저가 반복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걸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다 아는데 아니요. 다 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짚으시는 거예요. 다 알지? 그래 맞아. 이거 다 아는 이걸로 우리들이 이기는 거야. 너가 이기는 거야. 승리하는 거야. 이제 우리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런 아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대적한 자들의 이 대적자의 실상을 보이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읍시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좀 빨리 갈게요. 3절과 4절.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막히시는 거 있으면 같이 질문하셔서 그러면 더 쉽게 말씀이 열릴 거예요. 3절 4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리니 보라 한 큰 머리가 7 뿔이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려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다. 계시록을 볼 때는요. 계시록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은 조금 좀 이렇게 좁아졌지만 이렇게 길게 크게 본 다음에 이렇게 장을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쪼개서 보면은요, 쪼개서 보면 앞에 것만 보고요. 그것에 맞추다 보면은요, 전체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 이긴 자야, 이긴 자야. 너 하늘에 속했잖아. 너 흰옷 입었잖아. 너 정령까지 가렸잖아.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 666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뭐 했기 때문에 인쳤잖아. 내가 널 침략해버렸잖아. 이렇게 계속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는 놀라운 승리의 책이라는 것이죠. 오늘 대적자, 이렇게 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그 과정 가운데에 대적하였던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 정체가 뭐라고요? 그 정체가 맞아요. 붉은 영. 이 성경은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설명해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용이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크다. 두 번째, 붉다. 그가 용이다. 그런데 그 용은 다른 이름이 있다. 뭐라고요? 옛 뱀이다. 옛 뱀을 다시 설명합니다. 뭐라? 사탄이다. 또 마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 뱀, 사탄, 마귀는 우두머리 대표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대적자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그 용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 용은 큰 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용은요, 뿔이 몇 개? 10개다 말합니다. 그에게는 또한 왕관이 있다. 몇 개의 왕관? 엄청나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가 이 사단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그 사단 마귀는 엄청난 권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몇 개? 하나만 보태도 우리들이 못 이길 건데 그 사단의 머리를 몇 개라? 7개 지혜로움. 이것을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간교하다. 간교한 자 사단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불다라고 붉어 뻘개요. 뻘갈 뿐만 아니라 그 꼬리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질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큰 권세를 가진 간교하고 지혜롭고 또한 놀랍도록 파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과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그를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 임금이고 이 세상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다시 말합니다. 복음의 역사. 그러나 이렇게 놀랍도록 막강하고 간교하고 큰 파괴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5절 12장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결국은 누가 이겼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이기심을 항상 바라보며 주님 대표자가 이겼으니 나도 뭐한다? 이긴다. 결국은 때가 차니까 아무리 사단마귀가 대적하고 아무리 사단마귀가 그 아이를 삼키려 하더라도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결국은 나셨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실망하고 절망하고 낭망케 하고 우리를 실수와 실패 가운데 놨더라도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면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결정하신 그 때가 되면은 뭐하냐? 이긴다. 나도 이긴다.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김의 과정 가운데서는 어떠함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이김의 과정 가운데는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히는 그런 실패와 같고 이제 끝났다라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실패와 끝났다는 상황이 마귀를 때려잡는 복음의 비밀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셨다. 너 잘 보고 있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이겨야 되는데 잘 보고 있니? 너 알고 있니? 너 다시 너의 그 상황, 너의 그 형편, 너의 그 자리 가운데 다시 이 십자가 부활 고백할 수 있니? 너 이겨야 되는데 대장 대신 대표자 대신 예수 이겼는데 너도 이겨야 되는데 너도 이긴 자인데 잘하고 있니? 다시 예수님 십자가 부활 고백 잘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거 알아요 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 없나요? 다른 희한하고 다른 무릎을 칠 만한 다른 뭔가 없나?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나중에 그건 곁길이라 말해요. 곁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옛적 길을 가기를 원해요. 옛적 길을. 이미 가는 길, 옛적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옛적 길이 뭐냐? 희한한 거, 새로운 거 아니라는 것이. 다시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시간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곳에서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전쟁에 이제 짐승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전쟁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계시록에서 하면은 전쟁하면 어떠한 전쟁이 가장 생각이 나십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전쟁 그러면 어떠한 전쟁? 네,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요. 그 아마겟돈의 영적인 의미를 미리 우리들이 짚어놔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가장 큰 사건이 있어요. 가장 큰 사건이 있어요. 하는 것을 가장 큰 사건이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육신을 가지고 임마누엘로 오신 그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라는 거지. 응? 그리고 가장 큰 전쟁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큰 전쟁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큰 전쟁이 있어요. 가장 큰 전쟁. 성경에서 말씀하신 가장 큰 전쟁이 무엇이냐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땀방울이 무엇과 같이 됐다 그랬습니까? 그 핏방울처럼 되었던 그 현장이 가장 큰 전쟁이고 이와 함께 이루어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피뿐만 아니라 물과 피를 흘리신 이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전쟁과 십자가에서의 물과 피를 흘리시는 그 전쟁이 성경에서의 가장 큰 전쟁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승리가 있어요. 가장 큰 승리가 뭘까요? 부활의 승리인 것입니다. 아마겟돈이 언제고 아마겟돈이 마지막 전쟁이 언제? 좋아요. 그러나 그 아마겟돈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아마겟돈 전쟁은 겟세마네 동산과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으며 그곳에서 대표자로서 뭐 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기셨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시간에 혹 있다 하더라도 무서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이것이 복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666표? 그거 뭔데?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그 시간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 시간을 절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계시록의 시간은 언제니까? 지금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지금이 곡과 마곡이 지금이 1260일 가운데 있으면 42달과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는 이 시간인데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오늘이 중요한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날에도 믿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을 해석해주면 이거 하면 더 영적인 것 같고 우와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도 보세요. 우리를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희한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보이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시는 약속대로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리고 그 복음을 다시 고백함으로 내 삶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다시 이기는 자 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신 주님께서 6절 말씀, 우리의 삶이 어디다 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광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광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이 광야의 시간을 오늘 12장 6절 말씀에서는 며칠이라고 말씀합니까? 1260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1260일은 지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어디에 있다? 광야에 있다. 왜 광야에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지금 보았잖아요. 이런 큰 붉은 용이 옛뱀, 사단, 마귀가 노력질하고 우리의 복음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수고를 하신 우리의 자리가 광야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남들보다 좀 더 잘 되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여 사단 마귀가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믿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패자인 것 같고 나는 홀로 있는 것 같고 이런 광야길을 간다. 하지만 그 광야는 또 어떠한 곳이냐 그러면 대적자가 우리를 향하여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려 우리를 노력하는 곳이 광야이지만 그 대적의 현장인 광야가 어떠한 곳이에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성막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만날 거야, 너와 교제하겠다 했던 장소도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광야일 뿐만 아니라 임재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요,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뭐 했어요? 인도해 주셨잖아요.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보호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랬어요? 광야에서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그러셨어요? 더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곳이 바로 광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만나와 무엇을 먹이셨어요? 메추리를 주셨어요. 공급하셨죠.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냐, 어떠한 공급을 하시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공급의 현장이 또 어디다? 광야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아요? 왜 그런다고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노략질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잘 가는 것 같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팍 끓여갖고 내가 예수 믿는 건 맞는가? 이것이 맞는가? 그러나 그럴 때 우리들은 더 주님의 임재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더 흔들릴 때 우리들은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심을 더 적절하게 만날 수 있는, 더 기가 막히게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갈 때 사단의 노략질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면 더 큰 하늘 보자,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임재와 보호와 인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연결하면 2260일은 광야의 길은 사명의 기간이다. 사명의 기간이다. 다시 예언하리라. 다시 예언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뭘 말해야 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다시 뭐예요? 하늘 보좌와 십자가 부활 복음입니다.
계속 성경은 반복하고요.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희한한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한다 했으니 정말로 들었던 말씀 계속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의 새 은혜를 구하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무장을 통하여 우리들이 마땅히 열매 맺어야 되는 복음의 사명과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복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복음 보수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과 내 걸음을 통하여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 나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내가 마땅히 주를 또 우리의 이웃을 섬겨야 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하고 계시죠? 광야가 어느 만큼 와서 넘어져 있나요? 광야 어느 만큼 가서 하나님 이대로 줬사오니 나 데려가시오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러나 그곳이 가장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다시의 때라는 거죠. 정말 감사하죠. 우리로 이미 알게 하신 그것으로 내가 이긴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다른 거 다시 준비하고 다른 또 무언가를 세상 말로 하면 다른 스펙을 가지고 와야지 이기는 자 삼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듣는 것입니다.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응답하는 복음의 열매, 복음의 삶을 사는 승리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